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힘과 위로와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또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속히 잘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삶 속에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들도 있었고, 하나님 혈기와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교만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참여하온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흠이 많은 이 종의 더러운 영과 육, 삶, 손과 발, 언행, 심사들, 눈과 귀를 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안의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나라를 건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국민들을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깨끗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보이진 아니하지만 말씀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기쁘고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곳에 구원과 치료와 번영의 능력이 임함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종들에게는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종들에게는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생명과 기쁨이 필요한 종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잘 모르고 의심이 되는 종들에게는 도마에게 허락하신 주를 배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거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생명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경험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땅, 성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땅으로 아마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출세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술도 발달하였습니다. 이제 석기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벽돌을 굽는 문화로 발전을 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는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그렇게 붙일 수 있는 어떠한 기술까지 그렇게 발전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지금 볼 때는 뭐 역청하면 별로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 그러한 새로운 엄청난 기술이 분명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술 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지키기 위하여 도시와 도시를 지킬 수 있는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도시는 웅장하게, 탑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짓고 있었습니다. 지어지는 도시와 높이 올라가는 탑을 보면서 이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들이 좀 대단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들은 이 탑과 그리고 성을 지으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이름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세, 능력, 기술을 세상에 과시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와 탑이 있으면 어떤 홍수가 와도 이제는 우리는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또 이러한 도시가 있으면 어떤 외세의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사하고 그리고 보호될 거라고, 이 정도의 도시가 있으면 우리 자자손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천년만년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모든 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편지하신 하나님이 봐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작전 혹은 개입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심판을 위해 개입하시거나,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벌하시거나 아니면 도우시거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려 가실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걸까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신할인들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나?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을 어긴 죄다. 하나님이 신할 평지에 신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이유는 이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죄였느냐? 소명을 어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소명이자 당시 신할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따라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온 땅에 퍼져 살기를 명하셨지만 신할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뭉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어기고 있는 신할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였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였고, 자신들의 성공을 뽐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뭉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뭉쳤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뭉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뭉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술로 뭉쳤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소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돈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막둥이도 가끔씩 돈 자랑을 합니다. 아빠, 내가 돈 좀 줄까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 있는데? 그랬더니 뭐 10,000원인가 있대요. 그래서 필요하면 얘기하래. 자기가 1,000원 줄 수 있다고. 참, 돈 자랑은 참 애나 어른이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 얼마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왕이면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지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고 아끼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때로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아끼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돈을 열심히 벌려고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벌려고 하지요? 올바르게, 정직하게 벌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돈에 대한 마음은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열심 때문에 방법까지 잘못되게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아끼며 번 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쓰지를 않아요. 사치를 부리는 일에만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어렵게 번 돈을 때로는 남을 돕는 일에 써요, 안 써요? 쓰지요.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쓰기도 합니다. 정부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또 어려울 때는 자기의 사비를 털어 사회에 또한 이 사회가 좋아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에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 있는 사람은 헌금까지 합니다. 힘들게 번 돈인데, 고생하며 때론 욕먹으며 번 돈인데, 때론 아픈 것 참아가며 번 돈인데, 나를 위해서도 아깝지 않은 돈인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때로는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속이 상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돈을 사용하며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까운 돈인데, 나를 위해서도 아깝지 않은 돈인데, 나를 위해서도 모자란 돈인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교회를 헌금하는 일에 드려도 아깝거나 아니면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보람있고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버는데 올바르게 벌려고 할까요? 돈을 써도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본주의가 꽃피우면서도 그리고 직업윤리, 삶의 윤리, 경제윤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신분의 구속에 따라 자자손손 그렇게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못 배운 사람들이 학교를 지어 가르쳐 주었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서 그들의 몸을 치료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절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가 70% 이상을 자발적으로 바자회와 헌금을 통하여 우리에게 헌금함으로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위에서도 그렇게 교육과 병원, 학교를 세워서 혜택을 보며 살아오게 된 겁니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작은 선교 편지를 듣고 감동받아 피땀 흘려 번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모든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임을 알고 올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려고 하였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게 된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계기가 바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참 교인들조차 교회를 또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 민족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를 부끄러워하는지, 왜 예배를 부끄러워하는지 우리가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자유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공이 큽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기독교인으로 이 나라 민족을 돕고자 하는 미국 교회, 유럽 교회의 공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인이 심어놓은 씨들이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는 모든 일을 그냥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소명감을 가지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생에게 주신 소명은 공부입니다. 공부가 소명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요? 소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소명을 따라 살지 않은 죄고, 이 죄는 지옥 갈 만한 큰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공부하지 않은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분명히 예수를 믿으시고 잘 믿으셔야 이 죄가 사해집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소명은 일이지요. 일이 소명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소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죄만으로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요, 나 말고 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말고 엄청난 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는 곳이 지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소명입니다.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 여기시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이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명으로 살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삶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로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그러한 죄도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소명을 다하지 않은 죄,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 죄가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싫어서, 그럴 마음이 없어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소명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살아온 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고 죄가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는 다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게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잘 믿어서 죄 용서의 기쁨과 함께 천국 영생의 생명을 얻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시대에 정말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놀다가 도장집
유리창을 깼어요. 어린 나이에 깼으니까 잡히면 혼날 게 뻔하고 변상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집 유리창만 깬 게 아니라 학교 유리창도 깨고 그때 많이 제가 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깨면 제가 우리 집에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깼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도장집 앞만 바라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혹시 내가 깬 거 아실까? 나에게 유리창값 물어내라고 하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 집 앞을 못 지나갔어요. 벌 받을까, 혼날까, 들킬까 봐.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렇게 들킬까 봐, 벌 받을까 봐 밥을 먹다가도 애들하고 놀다가도 그 집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지나가다가도 그 집 쳐다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죄를 짓는 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 게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인가를 어린 때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창 하나 깨도 그렇게 눈치 보며 두렵고, 그리고 벌 받을까 봐 변성해야 될까 겁이 나는데, 소명을 따라 살지 않은 죄는 지옥에 가는 죄임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 믿고 죄가 사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반대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부족하고 없어도 죄로 인하여 벌받지 않고,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고, 죄로 인하여 형벌받지 않는 이 평안한 삶, 생명이 없는 삶,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들 따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인기 따라, 풍조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러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소명을 따라 사셔서 복이 더해지고 간증이 더해지도록 오늘 하루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든 주신 일로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성실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냥 언제나 사람이 늘 좋아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여기며 그냥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실하게 기쁘게 일하시다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과 간증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그냥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내 인생에 더 큰 복을 경험하고
더 많은 간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살다가 은혜와 복과 간증이 더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이래저래 어렵고 힘든 때지만 이럴 때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성실하게, 때로는 그냥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명을 따라 살다가 은혜와 간증과 복이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직분자들은 그냥 열심히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명을 다하지 못한 죄가 많지만 예수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함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의 사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소명을 따라 기쁘게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소명을 따라 살지 않은 이 죄목만으로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 따라,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알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과 간증이 더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천번제, 사택, 고입, 헌금,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해 섬기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심는 자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드리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복이 임하도록 삶의 일의 가정의 자녀에게 또한 영과 육, 몸과 삶의 온갖 좋은 것들을 충만히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엄청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사는 게 조금 때로는 좀 팍팍하다, 때로는 재미없다,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좀 징글징글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언제 끝날지보다 이 기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은혜가 있다 없다,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죄 사함 받음이 복임을 알고 나는 복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뭐가 없다고,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복도 없다고 말하면 복 주신 하나님 얼마나 참 서운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 믿고 죄사함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때 가서야 내가 큰 복을 받았는데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죄사함을 통하여 나는 큰 복을 받고 있음을 미리 기뻐하시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금주중보 기도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박은경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 장혜진 성도님, 동산이와 지원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필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아침마다 성경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 꼭 보시면 필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제가 전하는 걸 보면 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꼭 사순절 기간에 시간을 내서 경건의 삶에 힘을 내시고 필사하신 분들은 꼭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한 줄이라도 좀 적어주시면 더 신앙이 좀 잘 정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소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함없이 간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또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 예배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